시편입니다. 우선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분위기의 반전입니다. 전반부는 개인 찬양시로 분위기가 아주 밝은 반면 후반부는 탄식시가 되어서 분위기가 매우 다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의 반전 속에서도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시편 27편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편의 구조를 보면 A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B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기도, B 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기도인 것처럼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확실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다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으로서 전형적인 히브리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조를 차례대로 알아보면서 시편 27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빛과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빛과 능력이 되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어려울 때 피난처이시고 보호하는 요새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빛, 이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의 기자는 곧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노래를 이어갑니다. 여호와가 그의 편이라면 그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비록 악인들이 때로 몰려오고 심지어는 군대가 쳐들어와도 다윗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생명이 매우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적들이 무자비하게 공격해오는 이 모습을 군대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어두움이나 위험에서 면제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의 삶에도 어두움과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에도 그는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란 어두움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에서 면제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두움을 지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빛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빛의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당면한 이 어두움은 대낮처럼 밝아진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4절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 표현은 참으로 독특한 표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염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은 녹아내립니다. 저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며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움이란 도대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우리는 종종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에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것을 행동하시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고 앞으로 하신 일들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떠한 곳이기에 그곳에 살면 그렇게 좋단 말입니까? 구약에서 성전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며 성도들은 항상 성전을 마음속에 두고 살았습니다. 또한 성전은 세상 건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실컷 누리기를 원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는 이 갈망입니다. 저자가 성전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탄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 이것을 간절하게 갈망했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7절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의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보면 이 전형적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부르짖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신 권면을 기억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자는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고 그를 구원하셨는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온갖 지혜를 묵상하자 저자는 비록 그의 부모가 자신을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절대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7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감정이 요동치는 상황을 체험했지만 저자는 매우 확고한 자세로 노래를 시작했던 것처럼 확신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꼭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확고한 신앙은 오직 여호와의 선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여호와의 성품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자들의 땅은 죽음과 반대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구원할 것이기에 이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는 그를 바라는 백성이 있는 한 계속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편 27편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가 당면하고 있는 어두움에 여호와의 구원이 비처럼 스며드는 체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중심 주제는 시험을 통하여 인정받은 어떠한 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기자가 평안한 상황에서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어려움에 처한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얼마나 큰 위험 중에 있었는지 적들은 마치 군대와 같았고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저자가 경험했던 상황은 굉장히 위험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을 끝까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연하고 잠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버거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끊어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른 새벽에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리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면 우린 안전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강한 오른팔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